할렐루야. 다시요. 크게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신년 첫 주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그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2024년 교회 주제와 또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교훈 삼고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1월 1일 1년 12개월 52주 365일의 하루가 시작되어서 이제 7일째입니다. 이제 이 7일째 신년 주일로 지키며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한 해를 하루에 다 살아낼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로 존재하게 생명 주심과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공간인 삶의 터전과 자연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더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하루를 어리석은 자처럼 허송하며 헛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살피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으며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요즘 더더욱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아침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 오늘 하루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상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사는 예배자로 또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부터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고를 보면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기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1절의 말씀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또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제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삶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끼라는 것은 확보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신자의 올바른 태도로서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삶으로 생명과 삶을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의 기회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합니다. 자,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실로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의 방식과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하다라는 것은 깨닫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 잊고 살 때가 많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은유죠.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술에 취했다라는 건 세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념에 사로잡히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에 세속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당하는 게 아니고요.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거는 내가 의식 없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 게 당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지배를 받는다는 건 그 지배하는 자가 지배를 받아야 될 그에게 동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음에 있어서 기꺼이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화답하라고요?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이고 가정의 공동체이고 우리 이웃과 사회에서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더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와 가정의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으로의 만남이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만나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 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들에게 시편 찬송가들과 찬송들과 영적인 노래들 가운데서 말하라. 너희는 노래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인정하고 너희 서로 인정하고 찬송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귀한 만남이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는 신앙의 일치와 합심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는 성령 충만으로 인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영적 반응으로서 본절은 성도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가르치며 권면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권면하고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도 우리 본문에서도 말씀을 읽었죠. 여기도 보면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떤 심령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거친 거 아니에요. 격동된 거 아닙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는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뭐를 드리라 했어요? 감사를 드리라. 자, 이를 직역하면 너희는 항상 모든 것들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이 만남 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목사로서의 이 직분을 맡겨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기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이라는 뜻이고요, 항상은 언제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을 신앙과 삶의 기초를 둔 신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이며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신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성도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지혜로운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제공되어진 하루하루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살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세월을 아끼는 2024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 이제 보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하루를 참 세월을 아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적용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제 2024년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와 주제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생명 거룩 섬김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2024년 한 해 교회의 신앙 목표 즉 주제는 생명 거룩 섬김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에 대한 신앙으로서의 실천은 생명의 구원으로 거룩의 능력으로 섬김의 삶으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생명의 구원으로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력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생명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고요? 충만하라. 여기 생육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산하다, 많이 출산하다, 또 뭐하다는 뜻이에요? 번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서울 여의도의 어느 교회는요, 넷째를 낳으면은 1,000만 원 준답니다. 1,000만 원. 요즘 얼마나 아이들을 안 낳는지.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생명이 생명을 낳아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상실한 인류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이 생명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도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3여여 동안의 그 생애 동안에 하셨던 사역 속에서도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장애인들을 회복하고 피부병 환자를 고친 건요 다 생명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 영접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라고요?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씨뿌림이 되었다면 내 안에 존재하는 생명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생명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죠?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고요. 창조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능력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성별된, 여러분 구별이 아닙니다. 성별된 거룩한 행실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능력이 사라졌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제가 이제 금주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저한테 어떻게든지 술을 먹여보려고. 그런데 제가 그때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요. 그 유혹에 넘어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다시는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딱 한 번이구나. 여러분 딱 한 번에 속지 마세요. 딱 한 번. 이번만. 뭐 그렇게 별다르게 믿어. 여러분 별다르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행실이라는 단어는요, 행동, 생활 방식, 처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 오해할 것 같아요. 처신이라는 단어 우리가 좋은 의미로 안 써서 그러는데요, 처신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된 성도는 세상살이나 대인관계에 대해서 정말 행실, 처신을 지혜로운 자답게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전도는 못해도 최소한 뭐는 하지 말아야 돼요? 걸림돌이나 회망자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 맞게 생각하라고요? 분수 맞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 몸입니다. 몸을, 몸, 처신이에요. 행실. 여기 거룩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일치됐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이 성화가 우리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도 합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자로 선별되었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즉 거룩한 사람으로 존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자신을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남편도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내 아내도 누구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눈 흘기고 아내에 대해서 거칠고 제 자식들 이거요 누가 불편하실까요? 하나님 불편하셔. 영적이라는 말 나오죠? 여러분에게 저희 거듭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이라는 말을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이어 말씀드린 뭐를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하루하루를 경건의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뭐와 함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0절에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물리치십시오. 여기서 헛된 이야기를 꾸며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인네들이요. 그 당시에 그 노인네들이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이러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애들한테 그 옛날 얘기로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헛탄한 이야기라는 게. 경건함에 이르도록 여러분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불경건한 생활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모임도 내 신앙과 삶의 거룩함에 유익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만나는 어떤 분이 산악회의 회장으로 여러 산악회를 구성하고 계셔요. 그래서 신년에 이제 정림 식사를 하면서 제가 권면해 드렸어요. 권사님이 좋은 뜻으로 산악회 하시고 그들을 이끌면서 좋은 일을 하시지만 이제 권사님 나이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더더욱 신앙생활에 정진하시기 위해서는 그 산악회를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그랬더니 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의 존재입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고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기 연습하다라는 뜻은요, 너 자신을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너를 단련하라는 뜻이에요. 나 자신을 단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아유, 왜 이렇게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내 남편은 안 변해요, 내 아내는 안 변해요, 내 자식은 안 변해요. 아우, 저 사람은 뭐 장로고 권사고 뭐 이래도 안 변해요. 이후로 여러분 관심 끄시기 바랍니다. 누구 연단해야 돼요? 나를 연단해야 돼. 그런 사람과 같이 살려면 나를 연단해야 돼요. 뭐로? 경건의 연습. 이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훈련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살고자 하는 영적 자기 훈련, 자기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의 연습으로 인하여 신자가 성도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 이렇게 다니면 교회 다니세요? 권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동의하셔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래야지. 디모데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인도하는 거 저도 자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슨 일을 만나면 뭐예요?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고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려움 중에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걸 이겨내시고 그리고 두 네 분이 화목하게 살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투면 자식들이 다투면
권사님, 부모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시죠? 여러분, 부모가 다투면요 자식들 마음도 안 편합니다. 여러분 엄청 불편해요. 여러분 막 속상해요. 그 자식들이 뒤에서 속상한 거 모르시죠? 네, 엄청 속상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온다 그러면 다투시다가도 어떻게 해요? 거울 앞에 가서 얼굴을 막 이렇게 당겨가지고 웃어. 이렇게 웃어. 자, 세 번째로 섬김의 삶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만찬을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먼 줄 알리라.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이 인정 안 하는지 아세요? 예수가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교회에서 있던 얘기를 밖에 나가서 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어느 교회는 그렇다, 어느 교회는 그렇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섬기다라는 말은요 봉사하는 건데, 여러분 봉사하고 대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무슨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봉사하고 대가 받으면 그거는 봉사요, 봉사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봉사 아니죠. 식사 대접이나 뭐 이거. 제가 교회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때로는 교회 재정으로 따지면 때로는 제 개인계로 섬기고 기꺼이 밥 사드리고. 여기 사랑하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이렇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선함에서 거기는 아무것도 계산된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나면 저게 너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없는 거예요. 선함이라고 하는 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수함이에요. 그냥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그거에서 나온 행동으로 나온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제가 힘들 때 참 많이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봉사도, 여러분이 헌금하고 모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다 이런 뜻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의 온율법과 예언자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를 따라 신자는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의 사랑, 즉 내 안에 있는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거를 지키려고, 그 균형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특별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치우치거나 기우려거나 이런 사랑이 없도록 늘 제가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공평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사랑이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치와 조롱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을 헌신한 사랑이며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무슨 사랑? 오래 참음의 사랑입니다. 저도 이게 안 돼가지고 막 노여움도 타고 막 이랬는데요. 요즘은 서서히 이게 좀 다스려져요. 그럴 수 있지. 그렇다면 여러분, 섬기는 누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누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누가 먼저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경건의 연습으로 자신이 연단되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사랑이 있다면 스스로 발현되어 반응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 내 안에 심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몸에 있는 것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립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 심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병도 생겨요. 몸에 막 아파 몸이 막 씨를 심다 나면. 그러나 거두는 것은 기쁨이었고 만족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어찌 심는 수고 없이 거두며 심은 것이 없는데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안 된다, 전도 못한다 하는 분들은 아예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그 얘기합니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우 목사님 전도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게 쉬울 것 같았으면 뭐 교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막 죽을 목숨 돌에 맞고 뭐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공짜 없습니다. 심어야 거두고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며 섭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어야 믿음이 나요. 말씀을 심어야 말씀이 납니다. 복되게 살아야 뭐하죠? 복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면 매주 이제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드리고 오셔가지고는 아마 이제 설교를 들으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범이라고 했는데 아범 설교는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복 받는 설교를 하는데 아범 설교는 복 받는 방법을 이야기해줘서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여러분 유대인 탈무드인가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 고기를 잡아줘야 돼요.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네? 방법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좋은 목사, 좋은 설교자는요, 그 은혜를 받는 방식, 복을 받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거, 안내해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역자들한테도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기도문 쓰잖아요. 여기 특별히 저 봉헌 기도할 때는요, 천심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누가 복받기를 원해서, 네? 예물 드린 성도들이 복받기 위해서 정말 저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문 씁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재정 결산 오늘도 이제 당회 때 보고하겠지만, 네, 결산 보면 이웃 교회 목회자들이나 깜짝 놀라요. 그래서 물어요. 거들께 교인 몇 명이에요? 네. 그 제가 몇 분입니다. 그러면 어머, 그래 깜짝 놀랍니다. 나는 이건 사람의 생각과 뜻이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하고 뭐 할 때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고요. 눈물 뿌려가면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기 신천지 어제도 제가 이제 잠깐 그냥 견학만 하고 왔는데요. 그 카페 가보세요.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거기 오면 아주 그대로 앉아 쏘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세요.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냥 가서 헌신하고 거기 막 무료로 와서 봉사하고 그럽니다. 그건 미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뭐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지만 잘 분별은 해야 돼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만이 뭐를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는 일에 힘쓰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수년을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 깡통신앙입니다. 깡통신앙은 뭐 하는지 아세요? 요란 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요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심기 위하여 수고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기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요 요즘 감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해서 설교할까 해서 뭐 교수들이 가르치는 데도 가보고요, 훌륭한 목사님이 가르치는 데도 다 가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자기가 성경 읽고 자기가 주석 찾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연구한 것만이 내 안에 심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떤 말씀을 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하는 분들은 들리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 사람이 말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리죠? 그 사람 말하는 단어가 내 안에 없어 그래요. 왜 설교가 안 들리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설교자 문제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설교자도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해야 되지. 그래서 요즘은 저는요, 내 자신이 성서를 읽고 찾고 말씀을 따라가며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번 주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정신 없었어요. 여러분 장례식 설교 저 그냥 안 갑니다. 근데 저는 그거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가 돼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들리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에 예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로 하나님 말씀의 비밀과 그 생명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말씀이 있는 사람은 들리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여기 이제 나오죠. 사람들이 귀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고 말씀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평가하며 듣거나 짧고 기는 시간을 잰다거나 자기 스스로 시험에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왜 설교 듣다가 삐지고 시험 듭니까? 2024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기에 오직 힘쓰고 그럴 때 말씀으로 신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경험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연습으로 거룩한 삶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내 수고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수고가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수고가 있어야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앉아서 문 열어놓고 기다려보세요. 저 길거리 있는 분들이 교회 아닙니다. 어찌됐든 제가 지금 마음에 계획하고 있는 바는 생명구원이 첫 번째 올해 한 해 목표를 세우고 저와 제 아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서 나가서려고 합니다. 경건의 연습이 없는 사람은 수년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자기 중심적 사고와 삶을 삽니다. 나만 사랑해달라, 신방 왜 자주 안 오냐, 그것을 왜 그랬냐, 나 서운하다, 또는 나 시험 들었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래. 순 뭐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평. 근데 보세요. 과연 그의 존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하는 믿음이 있는 이인가?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자기 스스로 경건의 연습으로 자기 내면과 행실에 대한 절제와 연단이 없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 즉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연습이란 나의 육신의 욕망이나 세속의 방법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결한 삶으로 나 자신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에 참여하기를 우선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경건의 연습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삶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인간관계 등 쉬지 않고 기도하며 자기의 경건 연습을 하는 2024년 자기를 연단하여 굳센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섬김을 사랑으로 심어야 합니다. 본문 5절부터 6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신앙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 등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이루고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의 짐을 서로 지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돼요. 저는 수년의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있는데요. 일하지 않는 자가 앉아서 판단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일하지 않을 때 판단하고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남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성서는 이렇게 말하죠. 원수가 어디 있답니까? 네? 가정 안에 있대잖아요. 내 안에 사랑 없으면요 원수로 보여요. 저 원수만 없으면 나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내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모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가친척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알아요. 2024년 한 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어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의 일을 살피며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여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이웃과의 삶이 될 수 있기는 삶이 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2024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잘 심으세요. 말씀의 씨앗을 심고 경건의 연습으로 거룩을 심고 섬김으로 사랑을 심어서 눈물겹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를 잘 이겨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풍요로운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흑암이 공허하여 어둠이 주관하던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넣으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를 위하여 기꺼이 잃었던 생명을 찾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생명내어 다 이루어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2024년 새해에 세월을 아끼고 말씀을 심고 경건의 연습으로 거룩을 심고 또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심기를 결단하며 올 한 해 정말 풍성한 복된 삶,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한 저희들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 위에 모든 한 해의 삶 위에 우리 주의 성령의 함께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